10월 25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에 일련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선과 악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언급도 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문제 삼아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쟁으로 인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로마 교회 교인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하여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전혀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쟁한 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하인을 판단하는 권한이 그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니 너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일을 그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자기라는 개념을 뚫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렸듯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각자를 다스리시고 다루시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쟁의 내용이 된 것은 아디아포라라고 하여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사랑과 용서로 권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큰 흐름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또 결국에는 혼돈과 공허의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은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라는 개념은 타인을 포함하는 공동체적인 자기로 확대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주의 몸이며 타인은 긍휼하심을 입은 나의 확장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그것이 진정 나를 살리는 길이고 주를 위한 삶이 됩니다. 사나 죽으나 즉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거나 때로는 권리 포기를 하거나 다 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 중심에 주님의 영광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껍질에 대해 자유한 자들도 있지만 아직 껍질의 가치를 두고 점점 자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 다 주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유한 자들은 그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넉넉함을 가지고 또 아직 자유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한 자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역시 기도하고 진리를 더욱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